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실제로 살아계시고 또한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봤을 때 뭘로 보이시나요? 뭘로 보이시나요? 자, 오리로 보이시는 분. 네, 한 분, 두 분. 두 분밖에 없네요. 그러면 토끼로 보이시는 분. 네, 그렇죠. 나머지 분들 토끼. 이게 오리 아니면 토끼로 보이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토끼 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오리의 입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귀로 본다면은 뭘로 보이죠? 토끼로 보이죠? 그렇죠? 자, 뭐 이게 오리가 됐든 토끼가 됐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이 시각이 완전하다면 이게 분명히 하나로 보여야 돼요. 토끼든 오리든 뭐든 간에. 아니면 제3의 것으로. 그런데 지금 두 가지로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이게 뭘 반증하냐면 우리가 보는 눈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각입니다. 오늘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 보면은 원인 시각과 결과 시각. 그러니까 이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의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혹은 뭐 사회학적, 인문학적 그런 학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인간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을 때, 어디서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람이 어떻든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 혹은 원리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 떨어뜨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제가 손을 놓으면 공중에 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다들 우리는 이게 떨어질 거라고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죠. 불변의 원리죠. 어느 환경이든 간에 이걸 떨어뜨리면 이거 놓으면 다 떨어진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이걸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게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진리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을 때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걸 제가 놓으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지구의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주에서는 중력의 힘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환경과 상황에서든 간에 변하지 않는 원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회귀성, 회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원래 회귀라는 말은 뭐냐면 연어 아시죠?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으로, 본토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회귀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런 회귀성의 원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 죽는 것. 자, 사람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보통 우리는 뭘로 알고 있죠? 한번 여러 가지로 말씀해 보세요.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는 표현. 제가 한 가지 하면 돌아가시다. 그렇죠? 돌아가시다. 돌아가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신을 믿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무종교인이든 이 표현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죠. 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던 곳으로 혹은 원래 만들어진 곳으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관습이 잡혀 있죠. 유교는 그걸 혼백이라고 해요. 혼백.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에 떨어진다. 모두 그런 의미로 있어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사용하죠? 누가 돌아가셨을 때 개신교에서 소천하다. 소천하다 뜻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소천. 뭐냐면 하늘의 부름을 받다. 거기서 하늘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별세하다. 별세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별할 때 그 별이에요. 세상할 때 새.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떠나다.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다. 네, 그런 표현이죠. 또 뭐가 있을까? 불교 혹시 아시나요? 불교? 불교. 열반 들어보셨나요? 입적. 열반. 입적. 뜻이 뭐냐면 완전한 번뇌가 완전히 없는, 그냥 온갖 고민과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무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상태예요. 그렇죠? 혹시 천주교에서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선종하다. 선종하다. 선종하다가 뭐냐면 다시 그러니까 원래 그 뜻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인데 교리적으로 보면은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거 빼놓고 다른 이제 민간 종교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증산도, 그렇죠? 동학, 천도교, 그런 쪽에서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대표적으로 환원하다라고 해요. 환원이라는 뜻을 아시죠? 환원. 그렇죠?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상태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회귀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귀성의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아무거나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돌아가셨을 때, 다 죽었을 때 기록이 된 게 다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표현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영적인 존재로 있던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성육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간 게, 다시 영적으로 상태에 돌아간 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냐 안 똑같냐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대표성이 뭐냐면 다시 본래의 모습, 그러니까 회귀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그러니까 회귀성의 원리처럼, 이런 것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도 있죠. 예, 맞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이게 되면은 사실 조금 추상적인 것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안 그러겠고 집사님 당연히 아니시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듣기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듣기로는 봐봐 또 뭐 하나님 얘기 안 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접할 수 있는 원리.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 그쵸?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제가 다른게 표현하면 뭐냐면 바로 처음의 원리라고 해요. 처음. 첫 단추의 원리. 결국엔 성경이라는 것이 처음이죠. 첫 단추죠. 무슨 말이냐면,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처음 단추를 잘못 매요. 이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게 단추가 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거든 간에 첫 번째를 제대로 해야지 나머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든 간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리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 적용이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게 뭐 건축의 원리에서도 어떤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잘못 짓게 되면은 이 건물은 금방 망가지거나 부서지게 되겠죠. 첫 번째. 혹은 달리기 시합할 때 첫 번째 라인, 제 1라인에 있던 선수가 첫 번째 2라인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 그럼 그 사람이 1등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꼴등이나 마찬가지로 실격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원리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원리, 첫 단추의 원리가. 그쵸, 맞아요. 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지금 원리가 다 어느 곳에도 적용이 된다면은, 그쵸? 된다면은 이 세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방금 지사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안에서 이게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변의 진리, 첫 단추의 이 원리가 결국에는 뭐의 원리다? 하나님의 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원리, 불변의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요, 정의 자막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 이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주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이 불변의 진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그러면 이 원리가 우리가 영적인, 그러니까 기초 세미나를 하신 분들 혹은 창세기를 하신 분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원리와 똑같은 속성이 하나 있죠. 표현을 하면 바로 뭐예요? 통일성의 원리. 통일성의 원리. 통일성의 원리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란 뜻이 뭐냐면은 알파 뭐예요? 알파? 헬라어, 그리스어의 첫 번째 스펠링.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알파. 그럼 오메가가 마지막 끝에 글자입니다.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즉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통일성, 즉 불변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이 처음이 올바라야지 끝도 처음과 똑같이 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추를 잘 매야지 끝도 처음처럼 올바르게 끝맺음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첫 번째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 표현으로는 이거를 우리는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 그러니까 본질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뭘까요? 이 원리로 봤을 때. 본질에 관심을 갖는 것. 혹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 오늘 시각으로 얘기하면 뭘 보는 시각? 본질을 보는 시각.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현으로 우리 교회 세 가지 표어가 있죠. 뭐죠? 중심에만 관심 있는 교회. 두 번째, 중심에만 관심 있는 목회. 세 번째, 중심에만 관심 있는 신앙. 여기서 그 중심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질을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으로서 그 본질을 볼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시각이라는 거예요, 시각. 근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 하나님, 개신교, 성경을 떠나서 시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 중에 마음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모르잖아요. 내가 순신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겉으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사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집을 볼 때마다 저 평수가 얼마냐, 전셋값이 얼마냐,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예전에 당구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이 사각형만 보더라도 어떻게 각도를 어떻게 해서 당구장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당연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표현되는 게 바로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성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성하다? 내 심령, 내 마음이 성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제 표현으로 보면은 내 마음이 성하다, 내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표현은 결국엔 뭐예요? 우리 심령에 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이다. 2장 7절로 보면은 생명의 상태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주인으로 있으면 내 눈으로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겠죠. 내가 지사님을 보더라도 지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관심을 가게 되고 지사님의 영혼에 관심을 가겠죠. 근데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질머리 혹은 성격, 외모, 재산, 환경, 그게 보이면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적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시각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무슨 말이냐면, 야 아담아, 선악과 있다. 이제 네가 이걸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선택권을 준 거죠. 선택권. 이제 먹든 안 먹든 선택은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바로 분별력이다. 그렇죠?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분별력의 가장 기준이 뭐냐면 바로 결국에 우리 시각이에요. 시각. 내가 보는 것으로 이걸 분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게 좋으면 이걸 선택하게 되어 있고 저게 좋으면 저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계속 창세기 첫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시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는 원인 시각, 두 번째는 결과 시각. 원인 시각이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놓으니까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결과예요, 결과. 현상, 결과죠. 그쵸? 그럼 원인 시각이 뭐냐면, 원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걸 떨어짐으로써 이게 왜 떨어졌는지 이 원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이게 왜 떨어졌어요? 충격. 그쵸? 아, 저건 중력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걸 보는 사람이 바로 원인 시각을 가졌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 뉴턴이라는 사람은 떨어진 걸 이 원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과 시각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 떨어지는 것 자체에만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거 떨어졌구나. 그냥 떨어졌구나. 전혀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않는 시각. 그쵸? 그게 바로 결과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 시각, 다시 원인 시각으로 볼게요. 성경에서 보면 원인 시각의 기원, 원인 시각의 기초,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빨개 벗고 있는데 딱 봤는데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이 벌거벗은 몸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눈은 벌거벗은 게 보이겠죠. 벌거벗었네. 근데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그 느낌이, 감정이 안 드는 거죠. 왜? 내 심령은, 이때 아담의 심령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때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이길래, 그러니까 원인이 뭐길래, 왜 외모를 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가?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 그러니까 하와겠죠. 하와와 연합을 이룬 상태인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으니까 인간과 사람이 함께한 상태를 다시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하다, 그 아내와 연합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히브리어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결합하다 혹은 집착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자, 쉽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 쇠 덩어리가 있어요. 쇠 덩어리가. 그런데 이거를 용접을 해가지고 아예 하나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몸 상태가 떨어진 거 아니라 아예 하나가 돼버린 상태. 이게 바로 여기서 연합하다, 결합하다, 혹은 집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표현해서 결국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하나된 상태를 표현한 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심동체라고 하죠. 일심동체가 뭐냐면 육은 떨어져 있는데 마음만 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동체, 그러니까 육체도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쵸?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히 하나인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왜 그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즉 원인 시각, 그러니까 중심을 보는 시각으로 왜 바뀌었을까? 왜 그런 능력을 가졌을까?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누가 봐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절대 뭐만 본다?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외모. 인간도 중심을 볼 수 있어. 인간도 마음을 볼 수 있어. 라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간은 무조건 외모만 본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무조건 중심만 본다. 하나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외모 봐. 하나님도 외모로 봐. 외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중심에만 관심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외모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그러면
외모만 바라보는 인간이 중심, 즉 원인, 이 본질에 관심이 있는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되나?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나? 이 중심을 보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소유를 해야 되죠, 소유.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서는 중심을 보는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다는 거. 그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누가 봐요? 우리가 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내 이 시각을 통해서 누가 보신다?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시면 뭐가 보이겠어요? 우리가 여태 지금 계속 봤잖아요. 중심만 보시는 주님의 시각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심령에 관심이 있고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의 외모가 보여. 아니야. 난 중심만 볼 거야. 난 마음만 볼 거야. 막 내가 의지와 어떤 내 노력으로 막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정말 영혼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시각, 바로 원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단. 그러니까 이 의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결과, 그렇죠?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원인, 즉 그 사람의 심령, 영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외모에 관심이 없고 오직 심령에 관심이 있는 시각, 이게 바로 원인 시각이고, 이것의 가장 기원, 그러니까 원인이 창세기 2장 25절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결과 시각의 이것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5절 어디죠? 창세기 3장 7절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은 무슨 사건이 있은 후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건인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은 후 가장 변화된 게 뭐냐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에서 가장 변화된 게 뭐냐면 바로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벗은 줄을 안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벗은 줄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빨가 벗었는데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보여지는 것이고, 내 관심이 이제는 중심에서, 그 사람의 중심에서, 심령에서 어디로 갔다? 이 외모로 이제 변질이 됐다는 것이죠. 벗은 줄을 아는 시각,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벗은 것을 가리잖아요. 가렸다는 건 뭐예요? 지금 부끄러움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변질된 시각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는 결국에는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이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상태 혹은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관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벗은 줄을 안다 혹은 부끄러워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 발가벗었으니까 부끄러워. 이게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심령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부끄러워하게 된 원인, 즉 옷을 만들어 입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원인 시각이 중요하다. 첫 번째 원인은 뭘까요? 한번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 그쵸? 맞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원인 뭘까요? 첫 번째 원인. 네? 그쵸.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벗었으니까 입었겠죠. 벗었으니까 부끄러워했겠죠. 그러면 이거의 두 번째 원인, 이거의 그 다음 원인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뭐 혹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세 번째 원인, 뭐 여러 가지 또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원인이다, 사실은? 부수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단추. 어떤 사람은, 야, 10번째 단추가 잘못 깨인 게 이것의 원인은 두 번째 단추야, 세 번째 단추야, 네 번째 단추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 단추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능력, 시각의 능력이 없어진 거고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외모로만 보는 그 시각만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외모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결과를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했던 이제 그렇죠? 이들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제1의 원인을 지금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부끄러움의 결과를 없애려고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옷을 해 입어요. 말인즉슨 지금 몇 번째, 그러니까 제1의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그러니까 2차, 3차적인 원인을 해결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죠? 옷을 해 입는다, 옷을. 아까 말씀드렸죠? 부끄러움은 결국에는 인간의 원죄. 첫 번째 그 원인에 대한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엔 뭐냐면 자신의 원죄, 이 심령의 갈급함, 하나님이 없는 이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지금.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서 해 입었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네, 눈을 부릅뜨시고. 설교는 지금 엄청 많이 남았는데, 끝낼 거예요. 12시까지 끝내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하와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나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나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두려워. 그래서 선악과 나무 뒤에 지금 숨은 상태죠. 그쵸? 그 상태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래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서 이상한 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서 이상한 점. 네? 땡. 이상한 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벗었으므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상태, 발가벗은 이 몸이 벗었다, 입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이 원죄, 내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뭐 한다? 두려워다.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벗었다는 거죠. 벗었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첫 번째 그림. 한 가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으로 눈에 보면은 두 가지로 보이고 세 가지로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 이도영 원사님은 토끼로 보이는데 설경원 이사님은 아까 뭐였죠? 오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인간의 시각은 완벽하다, 완전하지 않다? 절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외모를 보는 시각,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시각. 그럼 이 주체가 완전하지 않는 인간의 주체, 나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체로 봐야 된다? 완전하신 존재.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체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바라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원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은 그냥 특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매일매일 있죠. 매일매일 있는데 언제가 가장 좋으냐면은 고난이 있을 때예요.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그때 고난이라는 이 결과에만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불평, 불만, 부끄러움, 두려움 그거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제1의 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고난의 원인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정말 진짜 원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함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함.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든 간에 특히 고난 속에서 특히 그게 좋은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내 시각, 내 감정, 내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빨리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시각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봄으로써 오히려 고난을 축복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